말씀, 오늘 이 4개월을 조금 정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 90. 시편 90편 한 절만 볼게요. 12절. 12절, 시편 90편 12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90편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아주 독특하게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 다윗이라든지 고라자손이라든지 아삽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90편은 딱 보니까 누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보니까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인생을 크게 3단계의 삶을 거쳤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겠지만은 40년 3단계의 삶을 살게 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이니까 알 거예요. 처음 40년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왕자로서 바로에 죽을 뻔했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기적적인 손길로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남부를 끝없는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자각하면서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누구구나? 히브리인이구나 하면서 종살이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독립운동을 벌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였죠. 실제 살인자죠. 살인의 죄를 지고 어디로 쫓겨나갔어요? 광야로 쫓겨나갔죠. 여기 바스토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바스토로.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무려 40년 동안을 자기 장인어른 집에서 처가살이 해보신 분 없냐? 아무도 여자분들이. 저는 처가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알아요. 처가살이가 아니면 뭘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나 팬티 입고 다녔으니까. 나는 아주 편하게 저는 원래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 장모님도 더 좋아하셨어요. 저를. 아주 편해. 우리 여기 딸만 있는 집이라 제가 첫 번째 사이고 동서놈들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은 다 성격들이 까치해 있으거든. 여기 막 나오네. 이런들은 성격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장모님 장인님이 지금도 불편해 조금. 근데 나는 아주 편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해. 왜냐면 저는 같이 살면서 더울 때는 런닝에 팬티 입고 막 집에 같이 다니니까.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인생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앙 훈련을. 그리고 모세 나이 80대였을 때 드디어 콜링을 받죠. Let my people go. 이제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부르심을 받고 다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남은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고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아무튼 그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삶의 교훈, 인생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앞에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함을 그 인생의 시간을 인생의 숫자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번 내일 모레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이 종말에 대한 설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 이 때에 대한 문제. 오늘 모세의 말을 들어봐도 이것을 아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것을 깨닫기를 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 저희 가정이 이곳 바스토에 온 지 이제 4개월, 정확하게 진짜 4개월 된 날, 어젠가 오늘인가 정확하게 4개월 되는 날인 것 같은데 그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들이 있어요. 다 다른 주제의 말씀을 했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 들어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서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말은 결국은 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이었고 또 아주 절묘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입국했던, 미국에 들어왔던, 바스코에 들어왔던 시기가 3월 초였죠. 그 3월 초에 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작년 7월에 대한
제가 여기 한 주간 방문했을 때 나눴던 그때 그 말씀, 교회, 정말 어제 엊그저께 주일날도 다시 나눴던 부분이고, 어제 엊그저께 수요일날도 나눴던, 지금 저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공유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가족된,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의 교회된, 이게 참 단순한 언어로 지금 제가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게 언어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숱한 교회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그 부르심을 이루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어셈블리로 예배하고 있는 이 마스코 한인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창세 이전부터 꿈꾸셨던 그분의 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가족으로서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이 모습이 갖춰지는 교회, 그 교회됨을 위한 말씀으로 제가 첫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절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로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력으로 말하는 부활절, 4월 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4월 7일인가. 그 부활절 절기 때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몇 절기? 7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됐던, 소위 말하는 봄절기로서 처음 절기가 뭐였어요? 6월절.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소실절. 그로부터 50일 지나갖고 무슨 날? 우리가 엊그저께 지났던 5월 마지막 주가 그랬죠. 오순절.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은 그럼 어느 때인가? 지금 이 시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넉 달에 4개월의 추수, 농사 기간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금년 2020년 같은 경우에 달력을 한다면 이제 9월 한 15일쯤 정도 돼요. 9월 20일쯤인가. 그때 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절기의 첫날엔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7번째 달의 첫날. 첫째 달의 14째 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15째 날 되는 거죠. 요 중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소실절날.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14째 날, 15째 날, 한 16시가 17번째 날 되는 거고, 1호부터 50일 되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달로 하면 몇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 정도가 되는 것이고, 달로 이 2월절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7번째 달의 첫째 날.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에는 7월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세븐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세븐스 스트리잖아요. 7번째 달의 첫째 날이 되는 날이 뭐예요? 나팔절. 나팔이 울려지는. 그리고부터 10번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제일. 15번째 다른 날이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들인 거예요. 이 절기들이 다 뭘 말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3장과 같은 이 절기 속에서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 시간, 때, 절기, 다 결국은 누구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여기다가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면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웃남 집사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서목사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빌리그라비든 조영진 목사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정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착각이거든요. 아니 그건 유대인의 절기잖아. 유대인의 시간표잖아. 아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나와요.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정해놨다? To meet.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컨보케이션, 회중으로, 어셈블리로 함께 모여서. 그래서 모든 절기, 특별히 이 세 절기는 큰 축제가 일어나는, 추수의 축제가 일어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7절기, 세 절기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뭐예요? 장사 지내짐. 그 죽으신 분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트를 안 쓰는, 무교병을 먹는, 딱딱한 고난의 떡을 먹는 그 장사 지내짐.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 부활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얼마큼,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만큼 위험한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내일 모레 주일날 한 번 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중에 우리 지금 정미연 집사님이 제일 올드시티죠. 정미연 집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얼마나 복될 수 있는 시간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복된가? 이 땅을 살았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류가, 이게 사람들이 잘 생각도 안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인데, 모든 인생이 꿈꾸는 가장 큰, 진짜 이거는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칠 일이, 잘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믿을 때는, 제가 느낄 때는, 잘하면 정미연 집사님이 지금처럼 건강만 잘 유지하시면 정미연 집사님의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시대를 지금 집사님도, 우리 꼬맹이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주일날 다시 한번 남기겠지만, 여러분 요즘 중국 뉴스 보고, 여기 우리 이국영 기자님 뉴스 자주 보신다고 했으니까 중국 뉴스 요즘 듣고 계시죠? 이건 지금 말을 못해요. 이거 여러분 중국 미워한다고 혹시 또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뭐, 망해라 이 중국은 깨놈들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 저도 중국 사람 싫어해요. 중국 싫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그래도 그 인생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야. 지금 너무너무 위험해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집사님. 돼지 발병? 홍수? 심지어는 지금 7월달인데도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어? 메뚜기는 다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겁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일 모레 중보를 위해서도 제가 써놨지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라고 하면 리뎀프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다 지금 쫄아들어요. 겁이 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거든 진짜. 그 우박 봤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우박? 요즘 중국에 떨어진 우박? 여기도 몇 년 전에 그렇게 왔었어요. 문도 떨어지고. 계란만 한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겼어. 그 정도로 우리 여기는 그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코로나도 무서운데 떨어진 우박의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보기만 해도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희 머리를 들으래요. 왜?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게 믿는 자의 소망인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장사 지내주셨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거거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선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 부활을 앞으로 그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부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초심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신천이란 건데 절개는 빠져있지만 신천하셨고, 신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약속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 이 50일째 되는 날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날. 그런데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2000년 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50일째 되어진 이 영으로 임한 이 신약의 오순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임하셔갖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록된 율법책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지키려고도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이것이 말씀이 살아나지는, 말씀이 지켜지는 이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보혜사의 이끄심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러면서 동시에 이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한다면은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여있는 이 회중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상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순절 때로부터 이 4개월 농사기간은 소위 말하는 대로 한다면은 교회 시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시대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출수기간인 거예요. 이 넉 달 농사기간이라는 시간. 그 말대로 넉 달이 지금 차가는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간 곳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세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 기계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도 많이 있지만 이 좋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주 조그만한 부족들, 몇만 명,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각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 민족들의 언어로 이게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기관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이 2020년이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22년, 늦으면 2025년 그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말로 성경,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오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 다음에 내가 오리라. 지금 선교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이 자기 손에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 나팔절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절기,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죠.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사건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지금도 또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로서 성령의 왕성한 움직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그 어느 때인가? 이제는 이것조차 끝나가고 있는 나팔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사건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이제는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봄절기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됐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가을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재림이 남아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때가 됐던 어떤 예배가 됐던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진짜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심판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 땅의 우리 이웃들을 보면 이게 별로 상관없이 살고 있어. 아예 어떤 분들은 느끼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느낀다고 하는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당혹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제 마음은 느끼거든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시대가 이 시간이 장난 아닌데 진짜 언제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진짜 정말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가 다시 오시는 이런 정말 겁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태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황스러워요.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깨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깨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네. 제가 여기 예배당에 낮 시간대 혼자 있다가도 그 사람의 무서운 느낌, 이것을 뭐 육감이라고 해야 될지 영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밖에 지금 누군가가 와 있다,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무서운 느낌, 딱 열면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다시 오시고 있는 그분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문의 손잡이를, 문을 열려고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핸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인지 징그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감에 대한 얘기를 하나 징그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예배당 올 때나 항상 여기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면 저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앉아서 기도할 것 같죠? 저는 앉아서 기도 안 해요. 네, 먼저 둘러봐요. 뭘 둘러볼까? 네, 우리 딸은 알아. 제일 먼저 내가 오면 하는 게 뭐냐면 저기 파리채 있는데 손으로 잡기가 있고 하니까 파리채를 딱 들고 죽은 벌레 시체를 잡으러 다녀요. 꼭 하루에 한두 마리씩은 꼭 뒤집어져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야. 오늘 새벽에는 움직이는 놈을 잡았어. 그래 내가 한쪽 찝찝했어. 다 뒤집어 있어서 그냥 떠갖고 그냥 밖에다 버리기만 하면 돼. 이상하게 뒤집어져요. 이상. 근데 약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도 뿌렸어요. 약 안 뿌려도 우리 집 그래도 약 안 뿌렸을 때 뒤집어. 이거 더위 때문에 더위 먹어서 뒤집어. 아무튼 좋아. 다행이에요. 다 뒤집어져. 떠갖고 버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옛날에는 저 터시아 살 때, 미국 집은 대부분 나무집이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많아요. 저는요, 얼마나 이 감이 무서웠냐면 사람이니까. 제가 벌레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거실 같은 데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도, 이 등 뒤에 이제, 이 거실 벽이잖아요. 화이트보드 같은 벽이잖아요. 앞을 여기 보고 있거든.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앞을. 딱 느낌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구나. 딱 보면, 척 보면, 압니다야. 딱 보면 진짜 한 마리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휴지. 그때는 이 파리치 생각을 못하고, 이만큼에 집어갖고, 병에다 넣고 벌레내고. 사람 직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육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JK, 너 바퀴벌레나 벌레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주님 오시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는 어떠냐? 내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시즌인 거예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지금 지나온 3달, 4달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는, 둔해진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할례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할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4가지 종류의 밭의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요즘 집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추천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한국에 요즘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강은도. 목사님 집안으로 4대째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로는. 저보다 나이는 한 4-5살 어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부터 그분 설교를 알게 됐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의 첫 번째 특징, 너무 웃겨. 반석이나 기쁨이가 제가 설교할 때 한 번도 안 웃잖아요. 제 설교는 웃긴 것도 없으니까. 제가 들어도 너무 웃겨. 개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기만 하면 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웃기면서도 핵심은 딱딱 집어줘. 어젯밤에도 반석이랑 같이 자면서 듣는데, 이놈이 잠을 못 자 웃으면서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같이 자면서도 속으로 부럽더라고. 야, 나도 저렇게 좀 설교했으면. 근데 나는 안 돼. 내가 알아요. 이건 저의 DNA야. 난 어릴 때부터 심각했거든. 지금도 심각해. 그분은 왜 그런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개그맨 저리 가라야.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도 밝혀드리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 웃기는 설교가 됐든, 저처럼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본질은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두고 있는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잠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교회됨으로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셈블리, 아디, 패밀리. 구원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지만은 제가 늘 다루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 세계 가운데 2가지 디바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신적인 기관, 디바인 오르가네이션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유일하게 2가지 신적 기관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만들었어요. 뭐와 뭘 것 같아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는 뭘 깨려고 그럴까? 가정과 교회를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부부관계를 깨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다툼으로만 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안 되니까 사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서른가 리얼하게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도 찍고 있으니까 이런 건 리얼해야 돼. 부부관계를 다툼이나 이제 이런 걸로 깨는 게 아니라 일로 와봐. 이제는 너 나한테 여보 그래.
싫어. 실제 그죠? 정상적인 인간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내가 얘한테 여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미친 짓이잖아. 이게 우리끼리가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근데 지금은 미국도 유럽도 대한민국까지도 이제는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뭐예요 그게? 홍성애자나 홈섹슈얼. 그건 수컷과 수컷이 만나서 새끼가 나와요? 안 나오죠. 가정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주의 뭐 이렇게.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가정을 깨려고 다 깨졌어요, 가정. 또 뭐 하고 있어요? 어디를 깨려고? 교회를 깨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만 깨지면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된 함께 서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네, 성도네, 이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감리교네, 순복음이네, 뭐 오순절판에 어저께 우리 정옥순 집사님만 보셨구나. 제 여기 LA에 있는 신학교 동기 제가 23년 만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 근처에 이렇게 여행하다가 우리 교회를 들렸어요. 같이 여기서 점심을 먹었거든. 한 보따리 쌀도 왔어요, 집사님. 쌀도 갖고 오고 뭐 별별거 다 갖고 왔어. 뿌릴 때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국사 말 명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뿌릴 때도 거른다.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건 성국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우리 교회 안 죽어요. 안 굶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성국사는 안 굶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가끔가다 두려움이 오니까 크게 하세요. 성국사는 안 굶어요. 아멘. 안 굶어요. 뿌린 대로 거르게 돼. 저희는 헌금 잘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진짜. 우리 삶에 비해서는 헌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고. 저는 뭐 헌금하기 때문에 복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고린도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 할 수만 있는 거 있으면 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대학원 때 동기인데 23년 만에 만나는데도 그 사람은 서울대 출신에다 키도 크고 난 담배 한 번 입에 물어본 적이 없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대학 시절 때 그냥 완전 거리에 꽁초에 어딨냐 이거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방황하고 방종하던 인생. 그런데도 그분이 대학원 때 저를 좋아했어요. 같이 도서관 아르바이트하고 그랬는데 그 기억 때문에 23년 만인데도 여기를 바리바리 싸갖고 자기 자식 새끼를 데리고 자제분들 데리고 우리를 방문해 주신 거야. 그때 마침 우리 정수 집사님도 같이 계셔서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순복음 그랬다가 지금은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신학교는 부자 신학교가 있어요. 남침내교단, 서던 베프티스트랑 UMC, 유나이티드 메더리스트. 여긴 재단이 커요. 돈이 많아. 근데 지원자는 미국 애들이 별로 없어. 요즘 시대는. 근데 한국 유학생들이 많잖아. 여러 교단에서 뭐 장로교, 순복음 뭐. 그러니까 얘네들을 쓸만한 애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서목사도 스카우트를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받아봤어요. 테스에서. UMC에서도,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학비도 싸고 장학금제도 좋고 목회 자리도 많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또 제 계절과 제 꿈이 한국 가서 목회하는 거였기 때문에 순복음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 오셔서 이제 베프티스트로 바뀐 거예요. 베프티스트는 방언해요, 안 해요? 원래대로 하면, 신학대로 하면. 방언 안 해요. 베프티스트는 원래 교리대로 하면은 우리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로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게 베프티스트예요. 우리 오신절은 뭐예요? 지금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고치고 우리는 은사가 지금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걸 갖고 보면 베프티스트랑 우리랑 만약에 교리만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였지도 않은 LA에 있는 어떤 성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침례교회라고 불려지는, 바이블 베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별명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베프티스트보다 더해요. 완전 오른쪽이지. 완전 오른쪽. 방언 귀신이야. 경고 치는 건 귀신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나 방언해요. 나 축사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야? 마귀 새끼야. 아빠가 마귀 새끼야 말씀나. 그럼 그거 갖고 우리 서로 돌팔매질하면서 서로 엎어고 날리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오늘도 그분 따라 더 들어봤어요. 이 재림에 대한 부분 어떻게 설교하시나?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저분 설교가 분명히 맞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거 제가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척하진 않아요.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 역할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끼손가락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교회가 됐든 교단이 됐든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됐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만나게 되는 그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되기 위하여 이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마스터 한인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바스토는 객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게 있어요. 날씨만 해도 어려워요. 50대인 제가 느끼기에도 어려워요. 너무 더워. 바람이 자주 불고 객관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달려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되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보경 집사님 같은 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그래도 인생의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삶의 선배로 그냥 어린 목사라 아유 아직 저게 어려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건방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를 30년 40년 되겠는데 그때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러한 시련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넘어서서 서로가 되고 함께가 되고 서로 손 잡아주고 서로 어깨 동무하게 될 때 그때 이 교회를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실제가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그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겁니다.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주일부터 시작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들어가면서 좀 힘겨워질 수 있어요. 왜?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 바스토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다 같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그것을 신부단장이라고 하잖아요. 신부단장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이곳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